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또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되는가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예수 믿는 가정이지만 다시 한번 복음을 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그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이고 능력입니다. 복음이 능력이고 생명이라면 우리 듣는 자들의 그 영혼에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그 혁명, 아주 그냥 폭발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엄청난 능력이 있으니까 혁명이라는 표현을 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핵폭탄이 터졌을 때 그 파괴력, 예수의 그 복음 생명은 핵폭탄이 터지는 그 파괴력보다 더 위대한 위력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작은 곳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오늘 전 세계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예수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혁명입니다. 복음의 혁명은 오늘날도 여전히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도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노막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가정도 복음을 듣고 새롭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로마교회를 세운 것은 아닌데 굉장히 로마교회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로마교회를 그렇게 방문하고 싶어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를 세운 것은 아닌데 너무 그 교인들이 보고 싶어서 여러 번 로마에 가고 싶었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만나기 위해서 가고 싶었지만 길이 안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5절에도 보면 또 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만약에 가는 길이 있다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로마에 있는 여러분 그 교인들을 정말 방문해서 만나고 싶다고 피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만나서 사실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해서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좀 더 풀어서 말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하늘나라 또 어떻게 올라가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한 이 복음이 누구에게든지 들어가면 그 영혼, 죽은 영혼이 새롭게 사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면 뭐예요? 영혼의 혁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는 가정에도 어떻게 영혼의 혁명이 일어나니까 모든 식구들에게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한국교회 심각하다 그러죠?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별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듣고 혁명이 일어나야 되는데 복음이 너무 약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복음이 다시 한번 새롭게 들려졌을 때 분명히 저는 혁명이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에 가서 복음을 다시 이렇게 전하기 원했던 것은 그들에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교회에게 로마에 가서 어떤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이미 로마에서 예수 믿는 그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로마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인들이 이미 예수님을 알고 믿는 자들입니다. 또 로마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 성도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복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또 로마서 1장 8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그러니까 이미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들의 믿음이 한때는 온 세상에 소문이 나 있었다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이미 아는 이들을 로마에 가서 수차례 이렇게 만나고 싶었고 방법만 있다면 어떻게든지 속히 가서 그들을 다시 한번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가? 그것은 목회적인 의도가 좀 깔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로마 교회가 언제 세워졌는지는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보낼 때는 한 20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사람들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을 잘하다가 한 20년 정도 지나면은 타성해졌고 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한 1년, 2년 정도는 정말 물불 안 가리고요, 열심히 해요. 새벽 기도도 정말 열심히 하고 전도도 잘합니다. 한 3년째 접어들면 권태기가 오나 봐요. 5년 정도 되면 조금 심각하다가 회복이 돼요. 그러다가 한 10년 되면 또 열심히 하는가 싶은데 한 20년 되면 이제 산전수전 다 겪고 알 것 모르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무슨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다 알아요. 그래서 열심히 충성스러운 마음 가지고 본질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합니다. 안 하면 사람들의 눈치도 보이고 또 자기 또 위치가 있잖아요. 20년 정도 되면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또 뭐 열심히 하는 뭐 집사도 되고 또 교사도 되고 목자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타성해져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이미 그게 몸은 하지만 마음은 이렇게 좀 쉬자라는 생각도 하고 은근히 세상을 탐하기 시작하는 때가 한 20년 지나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인들도 좀 변질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세상과 타협하거나 이단에 빠지지 않고 다시 한번 복음을 듣고 처음에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회복해서 열심히 정말 주를 위해서 순교의 정신으로 복음 전가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그 배경을 보면 로마서 13장 13절 14절 그 내용 속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한 20년 정도 되니까 살짝 술도 한 잔 마시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술 마시면 당연히 뭐가 와요? 방탕하죠. 또 호색할 수밖에 없잖아요. 또 교회 안에 20년 있다 보니까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싸우는 일이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했었는데 한때 20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변질이 온 거예요. 자, 복음이 들어가면 영혼에 뭐가 일어나야 된다고 그랬죠?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은 변질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생각하면 순간순간마다 항상 영혼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복음이 약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인들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길만 열린다면 수단 방법 안 가리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이렇게 세우기를 원했던 것이 바울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렇게 방법만 있고 길만 열린다면 그렇게 그들을 찾아가서 다시 한번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다시 들으면 어떤 축복이 오는가? 로마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다시 만났을 때 또 다시 복음을 들었을 때 어떤 축복을 체험했는가? 우리는 로마서 1장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보니까요, 복음을 다시 들으면 구원의 감격이 회복됩니다. 20년 정도 지났으니까 타락하고 변질됐던 사람들이 복음을 다시 들으면 구원의 확신을 얻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게 됩니다.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면
계속해서 신앙생활이 지속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병에 걸린 아까 증상들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영적인 질병들이 복음을 다시 들으면 순식간에 어떻게 해요? 회복됩니다. 왜? 복음은 바로 우리의 영혼의 혁명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에 무감각했던 자들이 복음을 다시 들으면 새롭게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 앞에 충성하는 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무지하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던 습관들이 복음을 다시 들으면 새롭게 인식돼서 겸손하게 예수의 피의 공을 의지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구원받은 복음에 대한 확신을 얻으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구원의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구원의 감격에 빠지게 되어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신앙생활이 회복됩니다. 열정적인 순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그렇게 간절히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신령한 은사를 나눠줘 너희를 견고케 하기 위해서다 그랬어요. 여기서 무슨 신령한 은사는 뭐 특별한 은사보다는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너에게 다시 한번 증거해서 너희들의 흔들리는 믿음이 견고케 되기를 원한다 이 말씀이에요. 또 12절을 보니까 로마서 1장 12절을 보니까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를 얻으려 함이니라. 복음을 들은 로마 교인들이 믿음이 견고해질 뿐만 아니라 서로 안위해진다. 위로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통해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면 믿음이 충만해집니다. 믿음이 충만해지면 서로를 어려운 시험과 핍박 가운데서도 바로 격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말했습니다. 바로 20년 이상 된 로마 교인들이 다시 복음을 듣고 잃어버린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다시 듣고 회개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이제 주님 앞에 돌아왔으니까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유기된 자, 버려진 자가 아니라 낙오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신을 갖고 믿음에 견고하게 서는 자들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다시 들으면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신앙을 다시 찾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그 담임 목회를 한 지, 목사 안수 받은 지 한 10년이 훨씬 넘었어요. 한 15년 정도 이렇게 목회를 시작한 때였던 것 같아요. 강단에서 이제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었죠. 밤에 거의 철야했을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구원의 그 감격, 구원이 회복되는 것을 체험한 적이 있어요. 목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면 제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때 아마 매일 철야했을 때인 것 같아요. 새벽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로마서 4장 5절로 6절 말씀이 마음에 와닿아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일 안 하고 많이 안 했어도 조금 거룩하지 못했어도 예수님을 믿을 때 의롭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내가 거룩해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아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죠. 근데 그럴수록 내 모습을 보면 죄가 더 많아요. 타락이 더 많은 것 같고
또 많은 사역을 하고 싶은데 생각보다 그렇게 사역이 많지 않았던 것을 내 스스로 여겨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많이 바쁘다고 그렇게 보는데 제 스스로 자격지심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는 순간 믿음으로 구원받았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의로워서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값을 지불한 그 복음을 통해서 그 생명을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구원받았구나.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것이 바로 행복하구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복음이 내게 살아있다라는 것, 복음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 이것이 행복이구나라는 걸 깨닫는 순간에 말할 수 없는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눈물이 메마르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요, 이 말씀을 나누고 이 복음을 전할 때는 이 구원의 감격이 복받쳐서 막 눈물이 흐르려고 합니다. 주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며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내가 의로워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교회 다니다가 타락했어도 복음을 다시 들으면 뭐예요? 누구든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면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가정이 왜 이렇게 메마르고 힘듭니까? 복음이 다시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 식구들이, 가족 식구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복음이 확실해야 됩니다. 이 복음을 다시 들으면 그들이 회복돼서 열심히 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불행은 사라지고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 가정이 복음을 다시 들으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라고 했습니다. 이게 믿는 자는 누구에게든지 다 어떻게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의의가 거기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복음과 하나님의 의의는 동격입니다. 복음을 믿고 구원받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노막교회가 복음을 다시 들으면 그들의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해요? 주를 위해서 의롭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아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베드로가 뭐예요?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그 사람 듣고 마음에 찔렸다고 그랬어요. 듣는 순간에 어찌할꼬 가슴을 찢으면서 그들 어쩔 줄 모를 때에 베드로가 그랬어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죄사함을 얻으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성경에는 어떻게 침례받으라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성령을 그러면 선물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죄인이 복음을 들으면 뭐 하게 돼요?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이 복음을 들으면 그 속에 회개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 멸망해가는 그 영혼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그 영혼의 혁명이 일어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감격, 다시 말하면 복음을 듣고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고 복음을 다시 들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사 그 역사 속에 보면 그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이름은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이 굉장히 그 10대 때 이미 방종하면서 살았어요. 그가 세상에서 방황하고 만이교, 영지주의 계열의 만이교에 빠져서 14년 동안을 영적으로 방황했고 죄악 속에서 타락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18살에 그 장가도 안 가고 여자하고 그냥 동거한 거예요.
거기서 아들을 낳았죠. 9년을 함께 살다가 그 여자를 헤어진 것이 아니고 버려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집에서 선택한 그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9년 동안 자기가 나이 많은 여자인데 아들까지 낳았는데 버리고 그 여자와 약혼했어요. 그때 당시 결혼 적령기가 10살이었어요. 근데 그 여자 결혼할 대상이 8살이었어요. 2년 동안 또 뭔가 공백기가 있잖아요. 어거스틴이 그 2년의 공백을 못 참고 또 다른 여자를 만나서 타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 어거스틴, 거룩하게 정말 위대한 성자로 사실 보지만 그가 돌아오기 전에는 정말 세상의 그 정욕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고민하면서 살았던 사람, 정욕대로 살던 사람입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읽어보면 자기의 고백을 아주 적나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에서 방황하고 정욕적으로 자기 멋대로 살고 정말 이단이라는 만리교에 빠져서 이게 살던 이 사람이 돌아오게 된 기회는 그 어머니가 눈물 뿌려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녀를 눈물 뿌려 기도하고 만날 때마다 말씀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 어머니의 기도와 그 말씀이 기억났고 노마서의 말씀이 어거스틴에게 들려졌어요. 노마 교인들이 20년 동안 신앙생활하다가 타락한 징조의 근거의 말씀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그 노마서 13장 말씀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타락에서 돌아와 정력으로 옷 입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복음이 어거스틴에게 들려졌던 것입니다. 그 복음이 들려지는 순간에 어거스틴의 영혼의 혁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타락하고 정욕으로 살았던 것, 그리고 이단에 빠졌던 그 사상을 다 버리고 예수께로 돌아왔습니다. 복음이 들려지니까 그 영혼의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새로워진 것입니다. 이제 그 어떻게 구원이 어떻게 회복됐고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변화되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책을 썼는데 얼마나 방대한 분량의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책을 썼는지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읽어도 그분의 책을 다 못 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모든 신학의 근원이 어거스틴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위대한 인물로 변화되어 쓰임받는 데는 복음이 그에게 다시 들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고 복음 들었어요.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방황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들려져서 확신을 얻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순간 새로운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이렇게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노마교의 복음이 또 다시 들려니까 세 번째로 보니까 열매를 맺었어요. 사도 바울이 3, 4년 후에 죄수로서 드디어 노마교에 갔어요. 연금 상태에 감옥에 있기도 하고 또 밖에 나오게 되는데 거기 주변에 노마의 그 시위대장 또 황제의 그 부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서 그 당시에 노마교에 엄청난 복음이 증거됐어요. 핍박이 있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하면은 뭐예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불에 타 죽고 짐승에 찢겨 죽고 그래서 그들이 피해서 다 어떻게 해요? 굴 속에서 살았어요. 땅에 굴파고 그래서 그 당시에 땅 속에 사는 사람은 6,000명 또 어느 정도 10,000명씩 땅에 굴파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으면서 시련 가운데 순교의 정신으로 그 당시 로마 교회에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뭐 한 야사에 가면 그때 당시에 한 2만 명 정도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열매를 맺은 거예요. 복음이 다시 증거됐더니 그렇게 보이진 않았지만 핍박 가운데 환난 가운데 보이지 않게 이 복음이 생명이 있으니까 혁명이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복음이 다시 한번 들려져야 됩니다. 오늘 교회에 복음이
다시 한번 들려질 때 교회 성도들의 영혼의 혁명이 일어나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한국교회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계절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시 증거되면 행복은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있기를, 여러분의 가정에 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